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을 흔히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추수기가 와요. 그죠? 논밭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저 정말 이 찬양 좋아합니다. 그죠? 그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바라볼 때 참 기쁘지 않아요? 한가롭게 따지 않은 열매들을 일부러 짐승들에서 남겨두고 이런 여유가 있는 그런 시골의 풍경들을 좋아합니다. 여하튼 그런 추수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곧 오지요. 그런데 그 열매, 그죠? 열매를 맺을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멋있는 것은 꽃이죠. 가장 꽃이 아름답게 피고 나서 여러분 모든 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꽃을 떨어뜨린 후에야 열매가 남습니다. 아주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꽃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꽃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여러분 꽃이 죽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꽃과 아름다운 꽃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그 생각 때문에 남은 게 뭐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은 게 뭐고 그래 그 위에 지에 가서 남은 건 뭐며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남은 건 뭐고 그렇게 잘 되어져서 남은 것은 뭐며 그렇게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그 인생 삶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결산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것으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땅에 묻어두었구나. 이 골치 아프다 이거죠. 남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에요. 7장 1절, 이 사무엘하 7장 1절은 시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성경 읽는 사람이 뭐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뭐 늘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런데 보세요. 시작이 뭘로 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가 하시고 계시다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하고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게 다윗 얘기인데 전쟁은 누가 하고 있고 전쟁 여러분 현실의 표층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누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요. 다윗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주변 국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단지파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단지파는 참 별로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단지파 후손이라고 이런 사람들 단군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내가 예전에 했습니다. 단지파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을 갖다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하여튼 주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자기네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롭게 걱정 없이 살고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엎드려 버리고 아람을 무찌르고 여하튼 이제는 소바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맛을 무너뜨리고 암몬, 아말렉 여하튼 그 누구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두시지 않았다면 다윗도 제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우리는 그래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경계를 두셔서 근데 여하튼 어느 나라든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타무찌르고 평강을 이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윗이 뭐가 남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뭐가 남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무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그에게 남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그대로 보면서 남은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영광과 꽃을 다 따버리고 그에게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게 다윗은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나라를 접수하고 모든 나라가 이제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애굽까지 막 모든 막 강대국들이 다 와서 다윗 앞에 이제 굽신굽신거리고 그죠? 뭐 이 철병거를 무려 100기나 뺏었는데 여러분 다 말발굽을 끊어버렸다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와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죠? 이런 능력을 갖고 이제 파워가 있고 모든 나라를 말 한마디로 이제는 모든 나라를 컨트롤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된 다윗이 그래서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더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누구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로 시작해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남는 게 다릅니다. 이게 불일치라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유다에는 아주 위대했던 왕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시아죠. 우시아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우시아의 그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뭐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부귀영화를 거의 흡사하게 우시아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대요. 뭐로 끝나야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끝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으로 끝나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그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는 대적하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시아는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이것까지 내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악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시아는요 바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교만한 날 바로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인데 끝난 건 교만이었다. 안타깝죠. 사울왕 이야기 뭐 일부러 내가 사울왕을 꼭 다윗에 비유하기 위해서 미안해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은.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기념비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는데 자기 기념비, 자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가 남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시작해서 기도를 기업을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잘되게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돈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안 맞기 때문에 응답이 없으실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시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될 수 있고. 응답이 없는 게 나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철저히 기도하잖아. 무너지면 응답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무너질 것 같으면 괜히 나중에 가서 시험 들고 고통받고 그 자리에 안간히만 못한 사람이 돼서 막 그러려면 주여 응답하지 마시옵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그대로 하나님만 사모하다 살다 가게 하시고 이게 안전한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좋은 목사인 거야. 실족을 안 하게 만들려고. 그죠? 높아지면 뭘까? 자금에 추락해 버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 내성이 있더라고. 응답이 안 되는 내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 다르구나.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알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성들이 사라지고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목적지가 다르면 하나님으로 시작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했는데 남은 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거? 분명한 목적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대충 살았어요. 그냥 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목적지가 틀리면 그냥 그렇게 두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고민스럽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그죠?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른 방향성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매 직전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사울왕도 꽃을 핀 적이 있습니다. 다윗왕도 꽃이 폈습니다. 솔로몬도 꽃이 폈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꽃에 남는 자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핀 영광의 꽃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꽃을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저는 다윗이 참 좋아요. 구약에서 뭐 다윗 굉장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예, 뭐 존경할 만한 건 별로 없죠. 예,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도 쓰셨다는 대명사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믿음 하나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성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저 사람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예,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욕 같은 사람들 솔직히 우리는 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뭐 다 따라갈 만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을요?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훈련 받아보세요. 따라가나 못 따라가나. 반드시 따라갑니다. 점은 시작은 우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시작은.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잖아. 2번이나. 그럴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용빈이 또 그럴지도 모르지 또. 어때요 용빈이는? 팔아먹어 안 팔아 마누라? 막 깡패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막 이러는데 여보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지 이러고 사라질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주짓수 잘 배워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면 보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나을 수도 있다. 뭐 자기 사람 지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따라갈 수 있어요. 다윗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엘리야 따라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 중에 하나, 여러 종이 한 장 차이 중에 하나의 한 장 차이가 바로 목적의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남느냐 그 차이 하나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좀 생겼는데
여러분 돈의 목적이 먼저와 후가 제가 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교를 하면 자기네는 다 하나님이 남는 줄 아니까. 근데 돈이 생겼을 때 뭐부터 하냐? 뭐부터? 교회에 필요한 거 많거든요. 컴퓨터도 필요하지. 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막 컴퓨터 맨날 멈춰요. 근데 돈 생기면 뭐부터 하냐? 네? 그게 남는 거야 사실은. 내가 남기고 싶은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하나님 남는다고 또 속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남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꽃이 피고 나면요 마음이 대부분 바뀌어요. 꽃이 너무 아름답거든. 꽃밭에 앉아서 예? 요즘 하도 가요를 소실적이 부르고 안 불렀더니 가요가 앞에만 기억나고 뒤는 기억이 안 나. 어?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꽃밭에 앉으면요 꽃밭을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이 영광 누리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시아는 그렇게 잘해놓고 하나님으로 시작해놓고 교만으로 끝나는 교만.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이것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 마취제 없이 수술하면 어떻게 달아요? 저는 위 내시경도 수면 내시경 아니면 못해요. 워낙에 이게 목에 뭐가 들어가면 칫솔을 좀만 깊이 이렇게 돼갖고 저는 못하거든요. 그냥 이 맨정신에 위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근데 여하튼 위내시경도 그냥 마취 안 하고는 못해요. 저는 이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수술 같은 거 여러분 외과 수술 해보세요. 예전에 술 먹고 했단 말이에요. 술 먹고. 그죠? 근데 술 먹는다고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입에다가 뭐 하나 물려놓는 거죠. 예, 혀 깨물까봐. 근데 처음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여러분 가련한 빵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 마취를 안 하고 수술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게 너무 의사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하시잖아요. 아담의 배를 가르고 나서 갈빗대 하나 빼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로 채우시고 다시 꼬매시잖아요. 그죠? 예. 꼬맸단 말 안 나와요. 예. 다시 살로 넣고 다시 덮으셨다는데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도대체 고민한 거지 의사로서. 아니 그럼 아담은 안 아팠냐? 아담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는 워낙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이지 생각이 의사로서. 아니 아담도 이게 갈빗대 하나 꺼내면 아플 텐데 도대체 어떻게 안 아프게 수술하셨을까 보니까 거기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네. 이거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안 아프는구나. 그럼 사람이 안 깨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는 거를 연구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마취제예요. 잠들게 하고 수술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갖고 여러분 영국 황후의 그 수술을 이 분만할 때 수술을 마취제로서 고통 안 받게 해가지고 경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산자겸자라고 하는 예전에 애가 거꾸로 서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산모가 죽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이를 똑바로 바로잡아서 꺼내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냈어요. 놀랍지요. 천부적인 기능을 갖고 엄청난 이 마취제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예. 그래갖고 이 마취제까지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언제 이 의사로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린 거죠. 그게 이제 클로로포름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쓰지 않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의 부작용인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전했지만 여하튼 처음 마취제를 개발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밑에서 배우면서 교수님 평생에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심프슨의 대답은 너무나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은. 마취제죠, 마취제. 이거는 의료계의 혁신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가장 큰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큰 발견이었대요. 내가 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나 싶은데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럼 가장 큰 기쁜 것이 뭐냐?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나는 평생에 그것만 갖고 살았다. 자기에게 유일하게 말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분은 진짜 이 삶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남은 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일합니까? 그거에서 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적당히 잘 사는 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열심히 살면 적당히 잘 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화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정말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은 쓰임받고 제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그동안 많이 보았지만 진짜 한번 제대로 쓰임받고 돌아가시는 분 몇 명이나 봤습니까? 간증할 만한 분들 진짜로.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크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놀라운 간증 해내면서. 그죠? 근데 한번 나도 그렇게 돼보고 싶다.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왜 돈 버냐고.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났냐고 도대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앉든지 일어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여러분 진짜 큰일 하고 싶으면 밥 먹을 때 숟가락 보면서도 예수님 영광 생각하세요. 주여 내가 건강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고. 살 왜 빼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영광 위해서 빼야 되는 거야 살도. 그 영광이 커야지. 내가 빨리 살을 빼 여자친구가 생길 텐데. 여자친구가 주님보다 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진짜 뭐가 목적이냐고. 물론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주님의 목적의식이 분명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강에 다 모여듭니다. 우와 막 이러면서 꽃이 확 폈죠. 그냥 어부 베드로. 여러분 이 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 딱 꽃피면 누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에 영빨이 막 점쟁이 막 누릴 수 있죠. 저도 좀 누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리면 거기서 끝이야. 너 그 꽃이라 봐라. 하나님으로 시작해갖고 열매는 안 나오고 꽃 피고 열매 없이 나중에 꽃이 결국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 맺게 져야지. 열매 안 맺게 지는 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질 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귀영화 천년만년 간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꽃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영광은. 남는 건 우리의 열매인데 그 열매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민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을 때 그 꽃이 확 폈을 때 베드로가 봤냐? 니들이 무시하고 나 잡아 죽이려고 내가 성전 앉은 뱅이 일으킨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아니 니들이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이게 개인의 경건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무리 경건해봐라 사람 앉은 뱅이 일으키나. 정확하게 말해주죠. 아무리 경건해보세요. 목사가 사람 병 못 고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믿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누가 남아야죠? 하나님. 베드로가 대번에 그렇게 얘기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시작을. 딱 꼽히니까 누구로 열매를 맺어버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운 종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도다. 그래갖고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면 회개가 나타나잖아요. 오직 예수.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뭐 남기려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뭐 남기려고. 예? 뭐 남기려고. 그죠?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남길 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의식은 꽃인다. 꽃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꽃. 목사들도 그래서 자꾸 실족을 하는데 꽃. 활짝 핀 꽃. 꽃은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질문하세요.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걸어가든 간에, 뭐 아니면 밥을 먹든 간에,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남는 게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절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져주시고, 예수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예수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할 말도 참고, 예수님 영광 위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예수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 오늘 그래도 예수님이 남았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그래도 예수님이 남았다. 막 찌든 표정으로 나와갖고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애들이 왔어. 아야야 피곤해 말 걸지 마 시끄러워. 막 설거지도 안 해놨냐? 막 이러지 말고, 예? 기쁘게 와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왔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물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